인디애나주에 있는 칼빙턴 오순절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신구약 통독 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160명의 성도들이 참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전체가 소요된 시간이 7시간 21분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꽤 두꺼운 책이라 이렇게 읽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The Bible이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책이란 뜻이긴 하지만 그런데 보통 책하고는 현저히 다른 The Word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The Holy Bible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물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사자굴 속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그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은 겁니다. 또 성경이 좋은 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은 다 말씀해 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또 구원에 대한 해답, 행복의 해답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사랑을 느끼니까 그 사랑을 남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파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은 성경을 읽으면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고,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며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인생이 되게 이끌어줍니다. 성경은 마치 저수지와 같아서 캐면 캘수록, 그리고 파면 팔수록 뭔가가 계속 나옵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하늘의 평안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도 이게 복된 건데, 그런데 읽고 듣기만 하면 자신에게는 참 그것도 복이지만,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그 경지까지 가야 복이 있는 것이다라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자꾸 읽고 듣고 깨닫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축복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멸망과 저주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특히 강조하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만약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덧붙여서 중벌을 주실 것이며 생명나무에도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경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첨가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예언이기 때문이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신성하고 신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피조물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면 너무나 많은 수많은 귀한 영혼들이 미혹이 돼서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무섭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옛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멋대로 더하고 뺐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자유성의 축복을 삭감해버렸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을 더했고, 또한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에서 이 정령이란 말을 빼버린 것. 여기서부터 신앙의 혼선과 혼란과 혼돈이 시작된 것.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유황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0장 5절 6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하루에 3장, 주말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일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되면 성경을 한번 써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성경을 쓰면 몸의 약함이 치료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특히 관절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치료가 된다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독한 성경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된다면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들고만 다니는 책이 아닙니다. 책장에만 끼워놓는 전시용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새로 구입하셨나 보죠? 아니요. 10년 전에 산 건데요. 그쯤 되면 곤란하거든요. 10년 이상 성경을 썼는데도 새 책 같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나오면 성경의 줄도 좀 치고 은혜가 되는 구절 옆에는 글씨도 써놓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집안의 가보로 생각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며 우리 하는 일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을 늘 펴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 학생들의 마지막 강의 시간에 어느 노 교수가 인생의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자네들은 소정의 교육 과정을 다 마쳤고 앞으로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가 항해할 일만 남았네. 그런데 그 바다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네. 거센 폭풍우도 있을 거고 거친 파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참 유감이지만 항해를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길잡이는 하나도 없네. 그때를 각오하고 자네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밖에는. 그러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에게 위험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항해를 도와줄 길잡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인생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해줄 길잡이입니다. 저는 이 나침판을 길잡이로 삼고 길을 잡을 것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험난한 인생항의 안전한 길잡이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힘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안전하고 지혜롭게 인도합니다. 성경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통찰력과 이해력을 높여줍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겐 굳건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나아가서는 성경은 인간을 최상의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 곧 성경이다. 성경을 소중히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며 성경을 대하길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성경보다 앞서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현명해지려고도 하지 말고 성경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평생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험난한 세상이지만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은 확실히 맞지만 그러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인생의 나침판 성경이 우리 앞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특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정말로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아주 분연히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돼서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 되지만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보물을 성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